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이며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불행해서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가지고도 이 건강의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들도 주변에 참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불행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 불행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가치, 즉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 이 가치를 잘 모를 때는 아무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 할지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저에게 무슨 행복의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여러 번 굶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쳤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하여 고쳐주지 않아서 이 병을 끝까지 끼고 살았던 자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거의 매일같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40에 강한 매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방인들의 위험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이런 바울에게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지금까지도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곧 구원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구원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평생 찬양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이어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남김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탄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시 확인해야 될 하늘의 영적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13절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개역 한글의 마지막 부분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우리를 인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인치기 전에 바울은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 앞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절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더 실감나게 말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었을 때, 깨달았을 때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순서가 정확합니다. 복음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을 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삶 속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이 말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귀신이 저의 사랑과 충성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알기만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처럼 믿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만 하는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내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것을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라고 해도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 타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에게 좋은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된 말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은 구원의 소식 이것만이 진리이며 이것만이 참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구원의 소식 즉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생에 참된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저들에게 영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창시자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제공하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유일하신 분은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구원의 소식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하는데, 이 약속하신 성령이란 우리가 인침받은 성령이 약속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신구약에서 수없이 여러 차례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인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남종이나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으며 3일 만에 죽음 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의 약속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설교하고 전도하면서 그 시대에 믿는 이들이 받을 성령이 바로 이 약속의 성령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는데, 바울은 오늘 편지하는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성령으로 인쳐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 동일한 약속의 성령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쳐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랄만한 일입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2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우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짐이 되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친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인친다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고대 왕들은 인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보화들을 어떤 창고에 넣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 문에 왕의 인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고 아무도 그것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왕의 인을 쳤기 때문에, 왕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불가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도 왕의 소유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가축들, 심지어 노예들에게까지도 그 소속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주인의 도장, 주인의 인을 몸에 찍습니다. 그것은 인을 친 주인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텍사스에 소를 키우는 그런 데 가면은 옆집의 소와 구별되기 위해서 자기의 주인의 표시인 인을 따로 칩니다. 그래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 거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표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표시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듣고 믿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감히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부터 잘 알고 계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침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것들은 잘 모릅니다. 무엇을 갖고 계신지, 어디에다 숨겨놓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 저는 여러분들의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 있는 제 것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할 요지가 있는데, 성령의 인치심 있는 경험은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이상한 현상을 자꾸 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증거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을 쳤단 말은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아버지로 두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침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부모님한테 투정을 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졸라댑니까?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자녀는 남의 부모에게 졸르지 않습니다. 남의 자녀들은 남의 부모에 와서 보태지 않습니다. 내 자녀만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부모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울고 떼를 쓰고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고 떼를 쓰겠습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저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투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을 만큼 성령으로 임치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못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슬픔을 겪어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야, 그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냐 라고 누가 와서 나를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로 자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이미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도장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불변하는 관계입니다. 영원히 변찮은 약속으로 일을 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치심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편지에는 인을 봉인을 해서 보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고 그 수신자가 받을 수 있게 안전 장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전기나 수도 계량기 등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곳에는 납으로 봉인을 해서 언제나 지킵니다. 아무도 손 못 대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안전을 보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그것도 영원토록 보장한다는 단어가 성령의 인치심 사건입니다. 우리도요, 내 것을 인치고 도장을 찍고 소유물에 도장을 찍으면 내 것 아니에요? 그럼 내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고 아낍니다. 그렇죠?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쳐줬어.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것도 끝까지 안전하게 책임을 져주신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지키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노라. 구속의 날까지. 이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는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닿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최후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구원을 안전하게, 그것도 완전하게 보장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내 구원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보호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예상치 못했던 일로 직장을 잃어버려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도,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 사실이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면, 만일에 우리 모두가 삶의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이 아닙니다. 능력의 성령이 안전하게 지켜준다는데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고 아껴주시는데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하게 믿는다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한다면요, 어떤 일을 겪어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세상이 망해도 그날까지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므로 오히려 하늘의 모든 기쁨과 하늘의 모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사는 삶, 이것이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때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겠노라.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들을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결단코 흔들림이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인을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놀라운 복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볼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에는 기업의 보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쉽게 풀이했을 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일입니다. 보증이 되신. 이 말씀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쓰여진 보증이란 단어는 이 원래 뜻은 땅을 살 때에, 땅을 매매하게 될 때 지불하는 계약금, 선수금, 보증금이란 단어가 보증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의 일부를 계약금조로 미리 지불하는 것, 그렇다면 그 해당 품목을 내가 법적으로 내 것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선수금, 계약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드는 단어를 말할 때 보증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고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부터 2만 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5천 불을 먼저 지급한 후 나머지 월부로 내기로 하고 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5천 불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증금, 선수금, 계약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2만 불짜리의 차를 계약금 5천 불, 보증금 5천 불을 주면 그 차는 이제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야, 내가 5천 불밖에 주고 안 샀는데 그 차가 어떻게 네 거냐? 은행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이 단어가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또한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머지 잔금을 반드시 우리에게 줄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임을 받았을 때 기업의 보증이 됐단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상속하신 모든 기업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약금을 치르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앞으로 받을 하늘의 기업은 성령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직 내 것은 안 됐어요, 완전히.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다 내 것이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의하면 우리 몸이 구속될 날, 즉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과 같이 변화될 구속의 날에 이것을 다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것을 지금도 성령이 보증을 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유력한 자도 내가 물건을 구입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보증을 쓰면요 든든합니다. 나보다 돈이 더 많고 권력이 많고 나보다 뭔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보증자가 되었다. 든든하죠. 그런데 세상의 유력가를 수많은 사람이 합치고 합쳐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가 얻을 기업을 지금도 보증자로 성령이 인쳐주셨으니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이 많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보증자다 라고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든든하고 확실합니다. 이것보다 확실하고 든든하고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은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이 놀랍고 신비한 일을 겪고 있는데 언젠가 곧 우리가 잔금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 모두가 기업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물려받을 때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형언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기업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성령은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보증을 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을 지금도 보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을 것을 알면서도 행여나 세상살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염려할까봐 의심할까봐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보증금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그 보증금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에 대한 보증을 성령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우리를 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즉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그냥 빠짐없이 날마다 펑펑 쏟아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되고 질병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안 흘리고 사건 사고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는 일이 쑥쑥 잘 된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오는 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삼아주신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겪고 고통과 눈물과 역경, 사고를 다 당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의심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불변의 약속으로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성령의 보증금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남은 생에는 확실하다, 안전하다, 보장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13절, 14절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서론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랑하면서 왜 불행해하며 의기소침하며 왜 힘이 없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정에 우한질고를 겪어서가 아닙니다. 부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고가 찾아와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을 느끼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당당한 백성 삼아주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자꾸 힘이 없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업의 최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하늘의 복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천국 기업을 이어받을 가장 확실한 보장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귀한 가치는 구원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장 뛰어난 값어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이런 큰 구원을 싸구려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신 그 큰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생기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기면 땅이 꺼지도록 낙심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병 걸리고 난 다음에는 찬양하고 얼굴이 밝아지지만은 그 병이 조금 계속 오래되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구려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게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구원인데 어떻게 싸구려 구원처럼 살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가장 최고의 가치인 구원의 선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소유하고 있는 가장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귀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내 삶의 형편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보물의 가치를 확실히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평생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다 복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 가정생활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다르게 살도록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답게 참된 인생의 가치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의 영광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찬양으로,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한 찬송으로 마치고 있음을 봤습니다. 따라서 평생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되 교회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말로 전하며 삶으로 전하며 풍성하게 전하되,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다운 삶을 살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